렘브란트,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 속에 담겨있는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 이 같은 명화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을 쓴 서양 화가 심유림 권사. 어린 시절 명화 속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이 삶에 큰 위로가 됐기에 화가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명화들을 더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싶다는 심유림 권사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참 여러 통로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참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나볼 분은요. 특별히 그림, 아름다운 명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분입니다. 화가 심유림 권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권사님 이렇게 젊으세요. 그러니까요. 저 권사님이라 그러셔서.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새롭게 하소서의 굉장한 팬이라고. 네. 새롭게 하소서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새롭게 하소서가 라디오로만 나왔었어요. 그랬죠. 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새롭게 하소서를 참 많이 청취를 하셨어요. 아, 네. 라디오 때부터? 네. 그때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이었어요. 네. 어머니께서 지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른 분보다 이렇게 교회를 먼저 권하시는 것보다 새롭게 하소서에 성취를 먼저 권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훌륭하신 분들의 간증을 먼저 이렇게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먼저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랬군요.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또 부모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를 만나셨어요. 꽤 긴 시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화가로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저희가. 사실 저는 이런 그림에 달란트 있으신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정말. 왜 절 보면서 그러세요? 저도 부럽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때 특별히 조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을 좀 많이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고요. 네. 그릴 때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또 그리고 다 그린 다음에 전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또 행복감이 느껴지고 했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권사님이 그림만 그리시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글도 쓰시고 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부족한데 모두 다 부족한데 그냥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조금이나마 2달란트를 주셨던 3달란트를 주셨던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도 쓰시고 가르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굉장하시네요. 그렇죠. 미모도 갖추셨고. 그러니까요. 그림도 잘 그리시지. 못하시는 게 뭐예요?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명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명화와 관련된 책을 또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떠한 책인가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거의 그림은, 그러니까 대학 강의를 이렇게 한 15년 넘게쯤 대학 강의하고 문화센터를 이제 수채화하고 소묘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사이에 미국에 갔다 올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서양 미술사를 가르쳐야 되는 이제 또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서양 미술사의 여러 명화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명화들도 있고 모르는 명화들도 있지만 그 명화들 안에는 다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부터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잘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더 좋고, 또 만약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림을 미술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 부족하나마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너무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그러면 실제 좀 명화를 보면서 네. 저희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림이 좀 준비돼 있는데 직접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네. 예, 이 그림은 17세기 후안 바우티스타 메이노의 작품입니다. 네. 예, 이 그림은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이에요. 예. 예, 이 그림은 이제 목동들의 이제 경배라는 이제 네. 그림인데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고 그냥 다음 그림 보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 좋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작가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음을 이제 알 수가 네. 있어요. 네. 예,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위에는 새 천사들이 이렇게 삼위일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위에 이렇게, 있네요. 그러네요. 예,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소하고 말이 이렇게 정답게 사이좋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왼쪽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목부가 염소의 뿔을 이렇게 잡고선 흐뭇한 미소로 아기 예수님을 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어. 그 목부의 그 위에 부분을 보면은 저기 밀포대가 있고 그리고 포도 넝쿨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 예, 이것은 그냥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 때 사용하는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고요. 네. 밀포도는 그렇군요. 밀포대는 그 빵을 상징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몸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그 가운데 마리아가 경건히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아래에는 이제 그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강아지가 왜 이렇게 있나 하면, 네. 예, 강아지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성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그랬던 것처럼 신실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작가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이제 강아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네. 오른쪽에는 어린 양이 이렇게 누워 있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요. 이야. 그리고 왼쪽에는 한 소년이 피리를 불고 있어요. 네. 예,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서 그 다윗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답니다. 네. 예. 아니 지금 이제 이게 목동들의 경배라는 네. 17세기 작품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지금 설명을 쫙 들어보니까 네. 갑자기 그림 보는 눈이 달라지네. 네, 다르게 보이고 어. 굉장히 정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주시니까 그림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그래요. 정말. 하나의 스토리가 쫙 네.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작품 말고 또 준비된 작품이 네. 있죠?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것도 네. 같은 후안 바우티스타 메이노의 작품입니다. 17세기. 그 느낌이 되게 좀 네. 비슷하긴 네. 하네요. 네. 네. 그 작가가 네 그림을 한꺼번에 이제 그린 것 중에 제가 두 그림이 제일 아름답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목은 뭔가요, 이 준비했어요. 작품은요? 이 그림은 이제 동방 박사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입니다. 이건 동방 박사의 네. 경배. 네. 예,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동방 박사가 이제 황금, 유양,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동방 박사가 위에 동방 박사는 청년이고요. 그 가운데는 약간 중년, 밑에는 노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어린이까지 있는 걸 봐서 전 세대를 걸쳐서 예수님을 찬양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보면은 동방 박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아래에 있는 동방 박사는 유럽 사람 같이 생겼고요. 네. 가운데 있는 동방 박사는 약간 터키 사람, 아시아인 어떻게 네. 그쪽 사람 같이 이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아프리카의 그 특징을 잘 나타낸 이제 그림을 그 동방 박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예,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모두 다 전 세계를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이 다 전파되기를 원하는 작가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렇게 손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원래
이렇게 축복을 하는 듯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 표시예요. 다른 네. 그림에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보실 때 다른 그림에 이렇게 하고 있는 무슨 추기경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무슨 목사집이라든지 그런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축복을 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고 있는 그림이에요. 뿌이가 아니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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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아기 예수님이 또 축복을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서서 또 동학 목사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그렇군요.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여기 보면은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있지만 또 여기 왼쪽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손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후안 바우티스타 메이도 작가입니다. 저게 작가의 작가군요. 초상을 그린 네. 건가요? 자기 작가 자신도 이 아름다운 이 장면에 자기가 조금이나마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품들을 설명을 들으니까 네. 그냥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그 당시의 상황 네. 그리고 뭐 기독교의 교리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찌 보면 정말 이게 그림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네. 그림인데 재밌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좀 유익함이 있네요. 정말. 이래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배워야 돼요. 사람 배워야 돼요. 아, 저희가 정말 이게 막 학생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그림을 저렇게 보면 네. 저렇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하나의 그림 안에서도 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구나. 또 우리 권사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아니 네. 이제 이렇게 그림을 설명도 잘 해주셨지만 그림을 평생 전공하시고 그리신 우리 권사님은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을까?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신 겁니까? 네. 저는 이렇게 거의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림을 이제 전공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이제 순수 미술이 아니고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네. 디자인을 하셔서 근데 저희 이제 3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전업주부로 계셨습니다. 예. 네. 이제 교회에서 꽃꽂이도 하시고 그 성전을 꾸미시는 꽃꽂이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집에도 아름답게 꾸미시고 또 그리고 저희 얼굴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그러는 모습에서 저도 어머니 그 따스한 그 느낌이 저도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릴 적에 집안에 이렇게 분위기가 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고 네. 뭐 이렇게 그런 그림에 관한 책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도구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상되잖아요. 네. 그런 환경이셨어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예, 네. 그냥 그러니까 화가 집안은 아니었어요. 네, 제가 네, 자라서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어머니가 깔끔하게 이렇게 꾸며놓는 예. 모습하고 그리고 또 저한테 그 명화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명화책이 어렸을 때부터 그 글을 읽기 전부터 본 명화책이 저한테는 많이 자극이 되고 그리고 화가의 길로 들어가게 된 그 동기였습니다. 명화책에는 어떤 그림들이 있었나요? 그 명화책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참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명화책은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고 그냥 네. 그림만 있어서 이제 심심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서 이제 그림에 상상도 대해서 하시고, 이게 네. 뭘까 하고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랬군요. 그런 자연스러운 네. 환경 때문에. 네. 그때 이렇게 보셨던 그림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아주셨던 그림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예, 예. 준비해 오셨나요? 네. 네. 볼까요? 네. 글을 읽기도 전에 네. 6살도 전에 봤던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은 베네베누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예. 제가 이제 저 어린이보다 더 어렸을 때 이제 본 그림인데 네. 제가 이렇게 어린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포근하고 그리고 마치 우리 할머니 같은 느낌이 네. 들고 정도로 정말 그 온화한 모습이 참 이렇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조금 힘들거나, 이렇게 약간 어떤 시련을 겪거나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온화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이제 열심히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게 됐답니다. 이야,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본 네. 그림.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라는 거는 네. 알고 계셨었고, 네. 네.
네. 야. 자, 또 다른 작품 하나 볼까요? 예.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미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결정하게 된 이제 그림인데요. 예, 이 그림은 또 같은 명화인데 이 그림을 딱 제가 보는 순간 어린 마음에 굉장히 그 의구심이 이렇게 많이 드는 그림이었어요. 네. 예, 뭐 마리아 이렇게 보면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왜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나? 어렵네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게 그리고 여기 천사들은 왜 이렇게 또 조그맣게 그렸나? 그리고 왜 이렇게 무슨 마구간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예쁜 화병을 이렇게 갖다 놨나? 막 그런 여러 모습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호기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림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연구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그랬군요. 그 궁금증은 풀리셨나요? 네, 예. 제가 이제 서양미술사를 네. 이제 강의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제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알고 싶어지는 욕구로 네, 바뀌고 네. 그걸 또 공부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머니께서 또 교회에 네. 또 꽃도 이렇게 네. 해놓으시고 네. 또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셨던 건가요? 네, 거의 그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네. 예, 아버지께서 굉장히 그 신앙심이 강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매일 주일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가대도 쓰고 그리고 다 뭐 성역 공부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당연히 네.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굉장히 순종적이고 순탄한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거네요. 근데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서 뭔가 하나님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네. 뭔가 내 의견에 네, 맞아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데 혹시 네. 그런 경우들도 있으셨나요? 아유, 많이 있었죠. 예. 거의 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무슨 정말 표를 그려놓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나 저 선택이나 그거 할 때 표를 그려놓고 그 이익이 어떤 점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네, 그 길로 가야지 그렇게 전혀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지 않고 그렇게 네. 이제 선택을 했던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 네. 저 따님이 외동 따님이 있으시죠. 네. 그 따님을 통해서도 또 그런 네. 뭐 깨달으신 일들이 네.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딸을 키우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예, 그 일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된 상황입니다. 네, 네, 어떤 어떤 일인데요? 저하고 이제 저희 남편 둘 다 화가였어요. 예, 네. 화가여서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사이에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자기도 화가가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네. 하고 있었죠. 근데 막상 이제 화가가 되려니까 이제 예술중학교를 또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녔던 예술중학교를 다시 기독교 예술중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네. 가봤더니 정말 제가 다녔을 때랑 별 다름없이 허름한 그 오래된 30년 건물에. 그런 네. 상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실망하고 다른 타 종교 네. 예술학교에 한번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시설도 멋있고 화려하고. 예, 화려하고 예, 그리고 첨단 시설에 뭐 컴퓨터가 네. 막 있고 그런 모습이 저를 현혹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소중한 딸인데도 제가 저 멋있는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저기 가서 컴퓨터로도 뭔가 디자인도 하고 저런 것도 배우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고선 그냥 타 종교 학교를 보내게 됐어요. 네. 네. 아버지께서 반대도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가야지 성공할 것 같아요 하면서 네. 이제 보내게 된 거죠. 예. 딸은 거기서 생각보다 잘했어요. 네. 그래서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또 실기도 정말 잘해서 1등 하면서 네. 잘해서 저는 정말 내가 잘 선택한 거다 그렇지. 생각하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 거의 한 중3 때쯤 됐을 때는 이제 거기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대학교도 이제 가고 그러면 이제 뭐 내 선택은 최고야 그렇게 네. 생각하고서 또 자신감에 빠져 있었죠. 그 딸이 정말 가서 잘 적응하고 네. 뭐 정말 모든 걸 잘했는데 그렇죠. 네. 이제 부모라는 게 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아까 네. 말씀한 대로 옳은 건지 그렇죠. 잘못된 건지. 근데 지금 그렇게 딸 아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네. 뭐 세상적으로는 화려할 수 있지만 네.
그 신앙적이지 않은 네. 그런 학교를 간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뭔가 깨름직하지만 네. 이게 잘못됐다고 느끼진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는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예술고등학교를 이제 가면 이제 거기도 이제 시험을 또 봐야 됐어요. 그래서 그 시험만 이제 붙어서 이제 3년만 이제 지나면 이제 대학교로 가게 되니까 이제 그 예술고등학교를 꼭 붙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했기 때문에 네. 별로 늘 걱정이, 1등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걱정이 없었는데, 네. 예, 근데 굉장히 저한테 그 당시에 뭔가 두려움이 갑자기 확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입시를 앞두고. 네.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네. 제가 너무 두려워서 담임 선생님이나 그 동료 이제 학부모들한테 이제 말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같이 의논을 했더니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떨어질 애가 왜 떨어지겠어요? 내신도 하면서 성적도 좋고 하니까.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데도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 그렇게 불안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두려움이 시험 보는 날 그날까지 이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시험 보는 날은 이제 예술 학교이기 때문에 소묘하고 그리고 수채화를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그 소묘를 하루 4시간 동안 보고 수채화를 4시간 보는 이제 네. 날이에요. 근데 네. 소묘를 정말 딴 거에 비해서 소묘를 진짜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소묘는 뭐 정말 눈 감고 돼도 되겠지 할 정도로 그렇게 네. 잘했는데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고 저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도 그날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뭔가.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성경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제가 그때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성경책을 찾아서 그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네. 근데 펼쳤더니 제가 읽을 요절이 어떤 요절이었냐면 이사야서 42장 17절의 말씀 중에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예, 네. 이런 말을 네. 예, 이런 구절을 이렇게 약간 예, 예. 이게 뭔가 마음이 약간 예. 더 불안해질 수 있는. 네, 스키치면서 가뜩이나 지금 내가 불안한 상태인데 내가 왜 이 많은 구절 중에서 그렇죠. 내가 왜 이거를 읽고 있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다 내려놨어요. 그러고선 다시 닫고 뭔가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좀 네, 불안하면 전 청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4시간 중에 시간 빨리 가라 하고선 청소를 하다가 정말 저희 딸이 학교 가기 전에 핸드폰을 그 침대에다 놔두고 갔다는 얘기를 네. 듣고 핸드폰을 그러면 찾아서 딸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선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핸드폰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 내가 내 전화를 한번 전화를 해보면 핸드폰이 어디서 이렇게 울리겠지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아무 이제 생각 없이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집에서도 집안에. 네. 집에서도 소리가 안 나고 네. 방에서도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너무 이상한 느낌만 그냥 잔뜩 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이렇게 의자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다가 저희 딸이 이제 실기 시험장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런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네. 규칙 위반인데. 어떻게 되나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희 딸은 사실 직접 그걸 보고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느새 그 핸드폰이 그러니까 가방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직 모르고 예전에는 가져갔군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또 핸드폰이 조그맸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검은색 조그만 할아버지가 쓰시던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저기 멀리 가방 속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그 가방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시험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울리는 바람에 네. 이거 누구 핸드폰이야 하면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소묘 점수가 0점 처리가 된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 딸이 그 상황에서 정말 저희 딸은 좀 착해서요. 제가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네.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린다고 이제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 딸도 너무 당황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허. 예, 막 계속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상황을 좀 어떻게 모면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도 이제 얘가 실기에 소질이 있는 거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 뭐 교장선생님 뭐 여러 사람들 다 찾아갔는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규칙이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을 거고 네. 그런 마음이 되게 컸을 텐데 권사님이나 따님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일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 충격들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이겨내셨나요? 네.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 거의 2, 3주 전에 네. 제가 아버님을 20년간 모시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아버님께서 이제 그때 95세 연세로 이제 소천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원래는 제가 사실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버님이 홀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예, 막상 식사도 차려드릴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네. 제가 원래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예, 다 그냥 포기하고 20년간 모시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딸도 그런 상황이고 이제 지금 또 아버님도 이제 그동안 아버님도 이제 모신 상황인데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한테도 조금 미안했는지 그냥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같이 미국에 가자 네. 해가지고 전혀 미국이라는 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 저희가 뭔가에 휩쓸려서 그 미국행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20년간 시아버님을 모셨으면 정말 요즘 며느리들이 또 그렇게 하기 그렇죠. 힘들어 힘들죠. 하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시집살이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그거 굉장히 좀 남들이 보면 고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시어머니라도 계시면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뭐 새끼 식사 차려드리고 그리고 많은 걸 챙겨드린다는 게 저한테는 참 힘들었고 또 또래 친구들은 조금 늦게 결혼한 친구들은 재밌게 놀고 있는데 24살 때 결혼을 네. 하신 거잖아요. 네. 20대 딱 네. 그때 네. 얼마나. 네. 네. 그래서 너무 부럽다.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있지 하면서 막 네. 그렇게 계속 이제 슬퍼하고 또 그리고 살아오면서 또 여러 일이 있었지만 또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에는 이제 치매까지 걸리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신기한 일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게 되니까 여러 일들이 다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고 슬펐던 일들보다 기뻤던 일들, 그런 아버님, 제가 음식은 잘 못해도, 몇 끼니 이렇게 해드리고 요리책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릴 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잡수시고 그랬던 모습이 저는 더. 좋은 기억만 그렇죠. 떠올리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은혜만 그렇게 알겠고요. 네.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그때 20년도 저한테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 때문에 미국을 가시게 되셨어요. 최악의 상황에 지금 네, 가신 거네요. 어쩌면 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가시게 되셨는데 그곳 생활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좀 뭔가 하나님의 그래도 위로하심, 치료하심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부터 더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이제 희망이 보이는데 이제는 제가 뭘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오직 하나님이구나 생각하고선 더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게 됐죠. 네. 거기에서 이제 가서 저희가 간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의 작은 이제 마을이어가지고 유선 케이블 TV가 없으면 전혀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그 TV도 들리지고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 유선 케이블은 그래서 따로 돈을 더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때 그 당시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네.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조그마한 라디오를 하나를 가져간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보려고 네. 영어 방송이라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영어 방송도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네. 그 미국 땅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선 한번 잘 맞춰보니까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방송이 네. 미국에 나오고 그 있었군요. 미주 기독교 방송이겠죠. 네. 미주 기독교 한국 방송. 사람들이 네. 이용하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방송도 안 나오는데. 네, 그렇죠. 예, 들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다 듣고, 그리고 이야. 거기서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면서. 그 다른 그렇게 방송은 지내고 다 안 있죠. 들리고 네. 한국어 방송 하나 유일하게 들리는데 네. 그게 기독교 방송이고 그러게요. 그러니 그 말씀과 찬양은 얼마나 많이 네. 들었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네. 훈련을 하셨네 하나님께서. 네. 어떤 미디어도 다 차단된 네. 상황에서 네. 예배하는 그 시간만 이야. 있는 거네요. 네. 와.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체험 네. 일종의 그렇죠, 가장 그렇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광야처럼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 났기 때문에 네. 집사님이나 또 가족들 네. 그 어찌 보면 삶의 목표도 달라졌을 거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전과 이 이후가 굉장히 또 삶의 방향, 작품 이런 것들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 일이 있은 후에요. 예, 제 작품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 처음에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서는 이런 고구려 벽화와 그 꽃을 이렇게 형상화를 시켜서 이런 그림을 그려 시공의 노래라는 시리즈로 80여 점을 이제 작품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신앙적 예. 체험이 깊지 않을 때.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된 상황에서는 그림이 저도 모르게 변화가 됐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림이 변했어요. 야. 확실히 색감도 다양해지고 그렇죠. 벌써 우리 같이 밝아졌네요. 아마추어도 네, 느끼잖아요. 네. 색감이 벌써 다르네. 네. 네. 저는 이제 수채화가예요. 네. 그래서 수채화는 사실 다른 서양화에 비해서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 네.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뭔가 수채화도 좀 현대적인 느낌으로 변하면 어떨까 하고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조각에도 수채화의 느낌이 되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이제 작품을 했습니다. 이야. 네. 이 그림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이고야. 하나하나의 그 조각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네. 예,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듯이 제 작품이 되기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다양한 조각들이 모자이크처럼 모여서 네. 하나를 이루는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우선 색감이나 주제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과 후가 네. 저희가 보기에도 정말 확연히 확연하게 달라요. 다르죠. 네. 아니 이렇게 작품 활동을 또 하시면서 네. 미술을 통한 선교도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좀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으셨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여러 미술 단체를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 판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단체 중에서 한국미술인 선교회라는 단체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그 단체는 이제 국내외 사역을 하는 이제 단체로서요, 미술로서 이제 다 하는데, 예, 3년 전에는 저희 남편이 거기 태국에 선교를 갔다 왔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태국에서 가정 선교를 하는 집에 그 벽이 아무런 인테리어도 없고 십자가조차도 없어서 저희 남편이 겉 외벽에다가 예쁜 십자가와 그리고 네. 예, 하트 그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곳에 지나가는 태국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한번 찾고 있었는데 네. 여기가 교회였냐고 하면서 그곳에 등록도 하고 그리고 그 해에
크리스마스에는 태국 어린이들이 그 가정에 160명이나 와서 네. 예, 많은 이제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그리고 많은 그 전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그 해외 선교가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작년에 저도 라오스하고 태국 선교를 또 가봤습니다. 네. 네. 네, 그곳에 가서 이제 저도 같이 그림도 그리고 십자가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그 그림도 다른 분들과 같이 이제 미술 아카데미도 하고 이렇게 여러 이제 미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번 선교 여행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방콕에서 제가 있었던 곳은 방콕에서 한 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춘푸항이라는 곳인데 방콕 외곽 지역에 사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한 소년을 데리고 오셨어요. 네.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 방콕 외곽 지역에서 그러니까 마약에 피폐되고 중독된 그 어른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제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한 명 어린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고 해서 네. 이제 데리고 오셨던 거예요. 6시간 동안 이제 차를 이제 운전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개인적으로 최대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제가 그 학생을 이렇게 그 학생이 수채화를 한 번도 미술 지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채화도 그려본 적이 없다고 해서요. 네. 제가 붓으로 하나하나씩 손을 잡아가면서 네. 이제 그림을 알려주고 그리고 한 5시간 정도를 가르쳤어요. 네. 가르쳤더니 그 놀랄만하게 정말 워낙 실력이 있었던 학생이어서 재능이 그런지, 있었군요. 예, 네. 재능이 있어서 정말 그 학생이 이렇게 변화가 된 정무라도 그리고 풍경화도 그리는 모습이 저도 참 뿌듯했답니다. 그리고 그 학생 표정도 처음에는 너무 우울하고 그리고 슬퍼 보였는데 네. 예,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네.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모습에 저도 이제 기쁘고 그랬답니다. 지금은 보람이죠. 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얼마나 기뻐요. 한 아이를 가르쳐서 그 아이가 정말 희망을 갖고 또 작품을 완성해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아이는 인생이 아마 달라졌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네, 권사님을 통해서. 네.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는 우리들에게 없는 재능, 네, 맞아요. 너무 놀라운 재능, 또 미술이라고 하는 예술적인 감각과 그 마음을 주셔서 네.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 권사님의 그 활약과 앞으로의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고 또 우리 새롭게 와서 가족들에게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실 기도 제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정말 우리 주위에 너무 막강한 그 자본력으로 그 여러 타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생활 곳곳에 그런 타 종교들을 우리가 좀 더 밝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그 하나님이 그 신의의 신의의 그 길을 더 따르고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나아가길 원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제 기도로서는 제가 이번에 출간한 예수님을 사랑한 화가들의 책과 그리고 제 작품이 하나님 일에 귀히 쓰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떨리시고 그러신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네, 맞아요. 그냥 네. 저희가 빨려들게끔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권사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더 좋은 작품 많이 만드셔서 작품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도 네. 또 누군가도 감상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오랫동안 저희들이 즐기고 행복해할 수 있는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어떠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 바로 그것을 타협이라고 하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협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타협이란 건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만큼 완전한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상식으로 만든 법과 하나님의 법을 양다리로 딱 걸쳐놓고 어느 게 맞을까 재는 자체가 참 우스운 거고 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